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이 여러분들 마지막 교리 수업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2번 더 남았는데 우리 유튜브에 올라간 것 같이 다 합치면 14번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고, 또 작년에 제가 3월부터 한 그 첫 번째 제가 와서 교리를 시작한 건 20번 교리를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느끼셨지만 정말 옳은 말씀드리고 내가 따라 살아야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은데, 왜냐하면 2000년이 된 우리 신앙의 주요 골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참 좋은 말씀들, 참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 천천히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천천히 가라는 얘기는 내려놓으라서는 아니에요. 천천히 우리가 음식도 매일매일 집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한꺼번에 왕창 먹으면 그게 체하잖아요. 교리도 똑같습니다. 생활이니까 오늘이 14번 마무리를 할 거고, 지난 작년에 20번 한 거하고 오늘 이번에 14번 한 거 너무 달라요. 구성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달라요. 저는 20번 강의한 여러분들 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가톨릭이 뭐냐, 신앙이 뭐냐, 과연 그리스도교 교회가 뭐냐를 다 담아놓은 20번 강의에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던 이 신앙교리 문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작년에 했던 20번은 물론 교회는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2000년 동안 정리하니까 이론이 됐는데, 그러나 그 이론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꾸준히 인생의 좌표로서, 그리스도교 인생관으로서, 가치관으로서 여러분들이 20번 강의니까 한 50분, 1시간 정도니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들어도 되겠고,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인생의 큰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작년 11월이죠.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되는 이 14번의 강의는 그걸 그대로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가지 버전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 시작한 거 내용 중에서 이제 교리 문답이니까 신앙교리 문답이라 질문이 쭉 와 있는데, 지금 350개의 질문이에요. 350개째 질문. 모든 질문이 370개입니다. 오늘은 이게 20번 이제 질문만 마치면 대단한 막이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대목 한 대목씩 이렇게 보시면서 음식 드시듯이 드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중요한 그 구조를 알고 여러분 접근하면 되니까,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면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작년 여름 11월부터 시작했던 우리 신앙교리 문답의 구조는 신망에 이거 기도문이 있어요. 신은 믿는 거, 망은 바라는 거, 희망이죠. 망. 단테가 그 지옥편을 쓸 때 맨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지옥편, 그러니까 지옥을 가면서 제일 지옥 문 앞에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들어오너라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절망이 지옥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은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다 그랬죠? 그건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희망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것들도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니 해도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사랑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왜 매달고 다니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한다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자기의 삶을 사랑으로 던져서 가족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여러분 사랑을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희망, 사랑, 이 관점에서 계속 나갔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중단됐던 것을 다시 재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목들이죠. 이제 덕목과 악습들, 그죠? 덕목은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삶의 기준들이에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악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악습에 대해서. 그리고 악습은 죄죠.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게 약이 너무 죄 해놓은 문제지만 또 내가 하는 일이 죄인데 모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악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서 지난 시간 이어서 349 항목까지 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일반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원리들이 있는데 또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매일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받으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세례 받으신 다음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을 일종의 수련은 뭐냐면 엑서사이즈예요. 불교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수련이라고 그래요. 수행과 수련의 차이 아실 겁니다. 수행은 내가 갈고 닦은 것을 매일 생활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련은 그 기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례받기 이전에 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6개월이 지연됐지만 1년을 수련하신 거예요. 수련하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이걸 이제 실제로 생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엑서사이즈, 수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350항,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질문이 349항이 뭐냐면 악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되는 건 뭐냐?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건 악과 세상과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세상에 대한 건 세상과 왜 싸워야 되느냐? 왜 세상이 좋은 건데 싸워야 되느냐?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다시 말하면 하느님보다도 세상을 더 즐기고 재물과 허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세속이라고 해요. 세속. 성과 속이라는 말을 이제 했었죠. 성은 믿는 이 공간, 속은 저 바깥에서 살아가야 할, 너무 이제 이원론적으로 구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하다는 게 뭐냐? 우리 그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세 때라든가 현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요, 성당으로 오시오, 거룩한 곳으로 오시오, 속한 세속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거룩한 이곳으로 오시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룩한 이곳이 창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느님이 세상을 향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자들과 함께 숙소로 들어간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시오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바리사이의 그러한
식견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사이하고 예수님의 악유, 분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뭐 틀린 말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은 또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세상은 어떤 의미냐?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본래의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세상을 우리가 거슬러 싸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더 즐기고 재물과 허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관점의 사회를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일종의 잘못된 말들, 가짜 뉴스들, 그릇된 그런 격언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거스르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 세상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351장 왜 수많은 악들, 수많은 그러니까 많은 수의 악과 우리를 공격하는 영혼의 적들 사이에서 왜 그런 세상을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이것은 이기주의자의 뜻이고 왜 이렇게 그런 복잡한데 왜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항상 말씀드렸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유혹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리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악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재미난 만화형에 나오는 것이고 악은 나한테 필요한 모양으로 아름답게 해서 나한테 와요. 유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따라서 유혹과 그런 말들, 그렇죠? 그런 걸로 꼬이는 거예요. 꼬임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악이라든가 이 영혼의 적들은. 그래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꼬여서 정말 그곳을 향해서 이끌고 가는, 그래서 그들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된다. 판단하면 안 되고 분별해야 된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 또 내가 요즘에는 심리적 관점이 많으니까 내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나를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은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나를 공격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 350이랑은 단순하게 질문했지만 상당히 이 부분들은 식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식별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을 해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을 찾아보시거나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교리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쓴 책이 있는지 좀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352양. 도대체 육에 의한 것은 어떤 거냐? 육은 말씀이 살덩어리가 된 것처럼 참 아름답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근본적인 육인데, 육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육은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육과 정신과 육 사이를 항상 브릿지처럼 해주는 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근데 정신과 마음은 전혀 상관없고 육한테만 집중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은 몸대로 돌면서 마음이 전혀 안 아파. 정신도 전혀 괜찮아. 이게 바로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분열. 몸은 몸대로 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가고 생각은 생각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들의 가장 위험스러운 장소다. 생각으로 악이 올 수도 있는데요. 생각은 그건 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육으로 와버리면 생각과 육은 떨어지게 돼 있고 마음도 육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대화가 안 되면 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방식이 또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도 내 육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따로 사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대로 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가고 몸은 몸대로 가고 이게 이제 일종의 분열이라고 하는 분열. 정신이 나갔다. 내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정신은 생각은 가끔 외출을 할 수 있어요. 외출은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가출이 문제다. 마음도 그냥 가출해버려. 대화하기 싫다는 이게 이제 가정도 가정이지만 내 안에서도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 생각과 몸이 대화하는 장소다는 말. 그런 점에서 이런 모든 우리 원수들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기 쉽고 위험스럽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지닌 타락한 지향과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육이라는 거죠. 다음에 353항, 죄에 빠지게 하는 우리 영혼의 원수들을 방해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영혼의 원수들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원수들의 유혹과 원수들의 암시들에 대항해서 기도하고 싸우며 감시해야 된다. 악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원수하고는 싸워야 돼. 죄하고는 싸워야 돼. 악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죄는 내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지만 악은 싸우면 내가 악보다 더 강해지니까 내가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악이냐를 잘 봐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착각하는 게 악이 아닌데 악한 짓을 했는데 악한 짓이 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모든 것은 악은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데 영향 주는 다시 말하면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은 우리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악은 우리를 들어오는데 안테나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안테나고 그렇죠? 몸도 안테나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게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될 수가 있고요. 그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354항 보시면 악이라든가 세상 또 육,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대상이 악, 세상, 육이라고 했는데 이 관점들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정말 이겨내려면 누구한테 달렸느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의탁하면 하느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얘기했죠. 하느님과 악마는 늘 싸운다. 늘 싸워. 근데 그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는 건데 내 마음이니까 영향을 좀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립비서 4장 13절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서 일단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인생관 규칙을 이제 353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이제 매일 수련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시면 되는데 355항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실질적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들 십자성어를 그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성어를. 한번 여러분 지금 일어났다 생각하면 십자성어 거볼까요? 자, 일어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그 밑에 있는 짧은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제 마음과 영혼을 봉헌합니다. 봉헌이 조금 어색하면 맡깁니다. 맡깁니다. 당신께 제 마음과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럼 하루는 주님께 내 마음과 영혼을 맡기면 살아가니까 영혼과 마음이 움직이는 내 몸도 당연히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서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KTX 타게 되면 KTX 딱 올라타면은 내리기 전까지, 대전에서 1시간 걸리는데 내리기 전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리면 1시간 후에 서울역이란 말이죠. 똑같아요. 기도는 일단 성호경을 걷고 당신께 저희 하느님, 당신께 제 마음과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여러분 생활하고 다 하세요. 다 하시고 KTX 탄 다음에 내리듯이 근데 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다시 마침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하루를 이렇게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아래의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세요? 겨우 일어나세요? 아마 일찍 일어나실 거예요. 일이 많으시잖아. 나는 아침에 성실히 일어나서 겸손하게 자신의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 우리 기도소에 있죠? 짤막하게 있어요. 아침 기도. 저도 어렸을 때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국교 신자니까 졸려 죽겠는데 두드려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는 잠이 좀 일찍 졸린데 막 또 깨워가지고 9시 되면 기도하고 잘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굉장히 아침 기도하고 저녁 밤 기도를 제가 혐오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냐. 근데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중요한 시작과 마침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357항 보시면 여러분은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미사 참여를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만일 나에게 미사를 참여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나도 미사를 참여합니다. 어떻게? 최고로 정말 특별하고 당연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면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1시간 일단 소박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미사, 주일 미사니까 주일 미사를 꼭 참석하시면서 이 신은 그리스도 인생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358항 매일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유용하나요? 기도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묵상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관상 기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리 기도는 뭐냐? 입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소리 기도예요. 여러분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장 이것도 소리 기도예요. 이걸 구송 기도라고 그래요. 입으로 한다 구송 기도. 이걸 소리 기도라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따라서 모든 기도는 소리 기도예요. 소리 기도. 소리 기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는 머리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더 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거, 영혼으로 하는 거거든요. 묵상은 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내 생각을 막 공상하라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는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전에 그날 독서복음을 읽는 거에 그게 기도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성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성서적들인데 성인전들, 성인들의 실천적 사랑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초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따라서 매일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책도 좀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성인전도 있고요. 또 그 영성서적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많은 또 소설도 있잖아요. 소설도 그냥 다른 소설에 그리스도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엔도 수샤크의 침묵이라든가 사회부군이라든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도 다 이게 신앙서적이에요. 그리고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또 이쪽 햄릿이 쓴 것 있잖아요. 데미안 이건 헤르만 헤세가 쓴 거. 이게 다 영성서적.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미사 오기 전에 읽는다든가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게 이게 영성서적이고 그리고
성인전이라든가 잘 식별을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르메네스의 데미안도 어떤 책이냐면,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2학년 때 교수신문 철학 시간인데 교수신부님이 레포트로 데미안을 써서 내래요. 데미안을 썼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신학을 배우고 알리다 보니까 데미안이 예수님을 그린 소설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데미안이지만, 데미안은 제가 볼 때는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미지고요. 싱클레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잘못도 하고 또 누구를 의지도 하고 하는, 이런 싱클레어는 우리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그 싱클레어가 친구인 데미안을 만났는데 데미안은 예수님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싱클레어가 정말로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 누구를 사랑했죠? 데미안의 엄마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친구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헤르만 헤세가 신학생 출신이고요.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굉장히 그런 아름답게 써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석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읽은 자체로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또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희망을 갖고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고, 다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건 다 그리스도교적 작품이에요. 서양에서 나온 거. 햄릿, to be, not to be. 그것이 문제로다. That's question. 이라고 했죠. 이것도 인간의 온갖 그런 그 욕망들, 어떤 그 권력의 의지, 이런 부분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그렇잖아요. 햄릿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자기 그 엄마도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암투를 그리면서, 이런 것도 역시 인간의 증오와 또 사랑, 또 복수, 용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묵상 기도와 관계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9항,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나요? 사말과 인생, 그리고 우리의 복된 주님의 순환에 대해 묵상합니다 했는데, 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마지막 사건인데, 우리가 죽어요. 그죠? 죽으면 심판받고요. 심판받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려지는데, 이것이 마지막 4가지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죠?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지옥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인지, 이것이 2000년을 묵상을 해온 거예요. 묵상을 해온 거다. 따라서 결론적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이 우리는 그리스도는 끝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자신의 선교 임무를 맡겨주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끝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뭉클하면서도 또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니까 좀 깜짝 놀라셨죠? 네. 한 30번 또 할까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은 새로움의 또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한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끝날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끝날이지만 저 세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임마누엘이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느님의 속성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죠? God with us.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아름다운 마무리도 될 수 있고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러한 관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생, 생활, 그리고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패시브한 거지, 수동적이고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부정의 그 깊은 속에 긍정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부정신학을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예요. 더우면 덥고 시원하면 시원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시원하면, 너무 뜨겁고 그러면 시원하다고 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서 요 사말 또 순환, 이것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순환의 깊은 곳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깊은 곳에 또 천국이나 부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다 360방. 우리는 영성소족을 종종 읽어야 하나요? 당연하죠. 성경책, 말씀드린 성경책, 성인전, 다른 영성서적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어떤 서적 읽기를 좋아하시는가를 물어보시고 또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대모님께도 또 수연님께도 또 저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 이러한 책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심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이런 언어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에 거슬러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무장하게 하는 것이죠. 자, 361항.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자고 노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노는 것. 저 노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절제와 중용을 하자는 겁니다. 절제와 중용. 절제와 중용으로 하느님께서 바라는 뜻, 원의와 함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라든가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노는 것. 이것이 에딕션이거든요.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거나, 그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걸 잘 이겨내기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잔소리 이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절제와 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더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식사 전에 은총을 어떻게 구합니까? 식사 전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풀어서 쓴 건데,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와 파괴로부터 주신 이 선물에 강복하셔서 하는데, 실제로 그 밑에 게 우리가 식사 전 은총을 구하나요? 여기 했을 때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성호경을 그시고 요 밑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지금 식사 시간이라 생각을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식사를 하셔요. 약간씩 특별한 날 바꿔도 되겠죠. 주님, 은혜로 내려진 이 케이크와, 생일이라면 이 케이크와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생일을 맞는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아니면 딸 누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간단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개신교 형제님들은 기도를 아주 길게 오래 잘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혼자 이제 냉면이 먹고 싶어서 대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냉면집에 갔는데 막 먹는데 한 중년쯤 된 것 같아요. 양복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무슨 기름 바르듯 쫙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냉면이 나와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냉면 부를까 봐 걱정이 됐는데. 근데 옆이니까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인데 기도를 한 10분은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그럼 부르면 어떡해? 그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전통에 2000년의 전통의 기도에 대한 것보다는 성경 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아버지 주신 이 음식 감사하고 이 음식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주로 이제 청원 기도가 많아요.
축복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또 앞에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뭐 해주시고 나도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알았으니까 어서 드셔. 자, 그 다음에 식후 기도. 식후의 은총을 어떻게 구하나요? 쭉 뭐 전능하신 하나님 쭉 있는데 그 밑에 세 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식후 기도인데 하나씩 서로 개응으로 하면 돼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다음에 가장이나 또 한 분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받으소서 영원히 받으소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이 천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다 아멘 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집에서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 이거 보시고 기도소에 있어요. 이거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볼게요. 같이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이 천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히 식후 기도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베풀어 준 음식을 잘 먹었으니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고 또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세요. 이제로부터 영원히 받으세요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도 잘 먹었으니까 우리가 잘 먹었듯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이 연옥 영혼에 있는 영혼들이죠. 모든 이의 영혼이 천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서 나도 양식을 통해서 먹었으니까 연옥 영혼들, 연옥에 있는 모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를 항상 하는 게 우리 마침 식후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저도 이제 시민님도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마침 기도도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요. 속으로는 시민님 각자 저도 그렇고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천주의 아버지 평안한 안식을 얻게 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산 이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도 같은 식탁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64항. 여러분은 일상생활과 매일의 일터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일터라든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는데 주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종종 들어놓히면서 하루의 일과 일상의 활동들에 관련해서 거룩하게 보낸다는 거죠. 아까 KTX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쭉 생활하고 마침 기도하면 기도 안에 살아가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그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짧은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화살을 쏘면은 빨리빨리 가잖아요. 화살 기도가 그때그때 또 긴 그 기도 형식과 관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떤 사고가 났다. 그 보자는 무슨 사고야? 이렇게 보지만 이제부터는 사고 났으면 사고 난 그 대상 또는 그 사고를 잘 처리하는 경찰들, 관계자들을 위해서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좋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짧게 성호경 긋고 그들의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우리가 아침 기도한 것처럼 아침 일어났을 때 성호경 긋고 내 마음과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것처럼 저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간단하게 그런 기도를 수시로 하면서 생활하시면 되겠고
우리 한국의 성인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러 갈 때 묵주를 들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그렇게 항상 짧은 기도를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365항. 여러분은 죄에 물든, 그러니까 이건 죄다 하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죄에 물든 자신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 죄인데, 이거.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심장에, 그러니까 심장 마음이죠. 마음에 똑같은 십자가를 긋고 가능한 빨리 하느님을 부르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소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어요. 주님 저를 구해 주소서, 빼 주소서 하는 것처럼 저를 구해 주소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나이다. 사라진다는 말은 그러고 내가 넘어지고 있나이다. 넘어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제가 넘어지고 있나이다. 당신께 맡깁니다. 그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죄에 물들 그런 시기가 된다 할 때 다음에 366항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에 빠진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나 자신을 봉헌하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진심 어린 회개의 행동을 하고 주님께 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367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십자가 혹은 병이나 고통을 주신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십자가를 주신다면 병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십자가 또는 고통을 보내실 때 나는 주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나의 죄를 위해 이것을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닌데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모든 고통은 다 주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큰 범위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인간이 실수해서 고통이 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수영 금지 구역에 수영을 하지 말라는 팻말이 다 있는데 그 수영하다가 빠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시 큰 뜻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빠졌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신 없는 분한테 바로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옆에서 기도해 주면 돼. 그리고 정신이 차리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넘어가면 넘어가고 또 필요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라기보다 수행 금지 구역에 한 것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줘. 거기다가 아니야. 걔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걸 왜 하나님한테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싫어해. 너도 한편이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의 이 지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마음으로부터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정서를 읽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서를 읽어줘야 돼요. 정서. 대개 여성분들은 정서의 달인들이에요. 근데 남성분들은 정서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 그러니까 부인이 뭐 얘기하면 그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부인은 그냥 얘기하고 싶은 정서적 표현인데 남편은 해결해 주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테레비를 드라마를 안 봐서 그래. 우리 남성분들 드라마 좀 보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뭐예요? 뉴스 아니면 스포츠지 뭐. 그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드라마. 드라마는 그걸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정서를 너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꿔서 여성분들은 정치란다. 스포츠하고 뉴스를 좀 보시고 남성분들은 드라마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드라마. 제가 오늘 강론할 내용이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한테 정서적 교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부인이 정서적 교감하고 싶은데 막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자, 368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하루 기도를 하는 시간을 내서 당신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읽어볼게요. 나는 종종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영광송을 하시라는 거죠. 마무리 기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원히 모든 것 위에서 고귀하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오 거룩하고 신성한 성산에 계신 주님, 찬미와 감사, 이 모든 것이 매 순간 그대 안에 현존하나이다. 매번 찬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 받으소서. 나 예수님 자비를, 성모 마리아님 도우소서. 그래서 기도문 안에 있는 부분들인데 영광성은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독설로지라고 해서 영광성인데 이 굉장히 오래됐던 2000년 넘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해왔던 기도문이에요. 다음에 369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칩니까? 하루 일상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을 긋고 주님 나의 주님 내 영혼과 또 마음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하고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무릎을 꿇고 밤에 마침 기도 끝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370 항 밤에 드리는 끝 기도 이후에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끝 기도를 드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참으로 겸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죽음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이끕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잠자는 그래서 교부들은 늘 잠자는 것은 죽음으로 생각했고 아침에 뜨는 것을 부활로 생각했어요. 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느꼈고 우리 성직자 수도자의 끝기도에 마지막 끝기도에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마지막 기도가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게 뭐냐? 지금 침대로 들어가니까 당신의 죽음을 체험하고 또 아침에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구세주께 나의 마지막 생각을 봉헌하고 십자가의 발 아래 쉬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노력하고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70항 다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참회와 탄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매번 우리가 미사 때 고백의 기도하죠. 고백의 기도. 내 탓이요. 내 탓이 내 끝에. 고백의 기도, 탄원의 참회의 기도고요. 삼독성, 그렇죠? 신독성, 망독성, 애독성. 삼독성이 기도문에 쭉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통회의 기도 당연히 있고요. 또 성사 보기 전에 통회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기도가 있는데 묵주기도, 묵주기도 여러분들 배우시고 또 삼정기도, 삼정기도는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같이 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그다음에 점심 때 우리 12시에 하고 저녁 6시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여왕 레지나 첼리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기도도 쭉 있어요. 그다음에 일상기도, 성모 찬송이 있고 또 하느님 찬미, 그다음에 아침 기도, 또 소망을 바라는 기도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일상 기도문을 생활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바오로 신부님과 우리 본당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도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7일 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신자가 지켜야 할 6가지 의무가 있어요. 간단하게 6가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바오로 신부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미사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1년에 52주일 거예요. 52번 주일마다 주일을 참석하고 주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무 대축일이 있어요. 한국은 1월 1일이 의무 대축일이에요. 1월 1일이 바로 우리는 뭐 신정이기도 하지만 1월 1일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근데 호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성당이니까 1월 1일 날 첫 해니까 또 미사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이 이거는 그 주일이 아닐 수 있죠, 그죠? 이동 주일이니까 8월 15일 날. 그리고 12월 25일 예수님 성탄 대축일도 주일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12월 25일 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대축일이라고 해서 천주의 모친 대축일, 그 다음에 성모승천, 그 다음에 성탄, 그렇게 되고, 늘 부활절은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활 대축일, 사대축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보라는 거, 한 번만 보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 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꼭 한 번 영성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자주 영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정해진 날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킵니다. 금식제와 금육을 하는 이유는 얻은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뜻의 규정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 몸 이렇게 살 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단식과 금육한 것의 재화를 모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까리타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 교회 유지비, 교모금을 부담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모금도 우리 성당 유지비가 있지만 구약부터 11조가 있었죠. 11조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부족인데 똑같이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 땅 분배를 받지 않고 레위 지파는 소위 성직자, 또 우리 그 재단에 봉사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사제 수도자, 우리 성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죠.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의 생활, 그래서 12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부족은 똑같이 땅을 부여받았는데 한 부족,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고 11부족에서 10분의 1씩 주면은 똑같이 11조를 받으면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10분의 1을 레위 지파한테 줘서 또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땅을 일구어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11조를 나눈 것을 살면서 동시에 플러스 가난한 자를 위한 또 나눔의 봉헌금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목 플러스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과부, 고아, 병자. 이것이 구약의 전통이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도 11조를 말씀하세요. 그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11조도 내야 되지만 또 사랑의 11조로 정신적 11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 유지비, 그래서 교회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그런 뭐 정하는 거 있습니다. 약정수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런 측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부터 그 쓴 것을 사무실에 내시면 돼. 세례가 11월 7일이니까 다음 주에 받은 거 다음 주에 조금 얼른 봉헌하고 싶어가지고 얼른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에 번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번호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례 받은 다음에 이렇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혼인법. 혼인은 주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4번의 강의, 물론 코로나 때는 3번 정도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했지만 강의가 14번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잘 기다리셨고 이제 11월 7일 날 세례를 받기 위해서 2번 정도 남았는데 한 번은 우리 바울호 신부님이 하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 원장 수녀님, 베라 수녀님께서 또 세례 준비 차원에서 안내를 잘 해주실 거로 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